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39장에 보게 되면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그래서 주도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냐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붙잡고 놓고 나니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뇌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차버리고 또 기분이 조건을 이루면 붙들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든다고 할 때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롭거나 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달리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신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가짜 신들. 그래서 아랍 족속에는요 알라 신이 있어요. 알라 신. 그리고 간족 속에는요 바알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요, 사실은요, 신이라기보다는 가짜예요. 가짜 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제우스를 부르고, 알라를 부르고, 바알을 부르고. 여러분, 그 열왕기하 보면 그, 바알과 아사랴 선자들이, 그, 엘리야와 대결할 때 막 그들이 부르냐, 바알이여 하면서 막 부르잖아요. 진짜 신하면 응답이 와야 되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들을 많이 섬겨요. 가짜 신. 우리나라도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요, 막, 그, 부뚜막에도 막 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독도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헛간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에도 막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무 앞에 막 절하잖아요. 그 오래된 나무, 그죠? 막 두꺼운 나무 앞에 막 절하고. 그래서 더보름이면 거기 가서 뭐 절하고, 그리고 빌고, 떡여놓고 빌고, 그죠? 절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네 입구에 보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막 더보름이면 막 가서 떡 차려놓고, 막 빌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명 없는 그대 우상들에게 절을 얼마나 미련합니까? 눈에서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생명 없는 그들에게 절하는. 얼마나. 근데 성경 보니까 우상 의지한 대로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말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었다. 아멘. 죽도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것은 팔려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가난하면요 자식도 팔고요 그리고 가난하면요 아내로 팔고요 그랬어요. 남편이 너무나 가난하면 사귀는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파는 거죠. 때로는 자식도 팔고 때로는 아내로 팔고. 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하죠.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아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가난을 견딜 수 없을 때 아내가 팔려갑니다. 근데 이럴 때라도 보람이 있어요. 왜냐? 내가 팔려서 희생의 대가로 내 아들, 딸이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럼 요셉의 경우는요, 보람도 없이 팔려가는 거예요. 보람도 없이. 아버지도 모르게 그냥 헐값에 그냥 이 집에 팔려가는. 여러분, 사람의 가족은 20밖에 안 됩니까? 성경은 사람 천하고 귀하다고 했는데 그 요셉은 그냥 정처 없이 보람도 없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그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 분해서 못 살 것입니다. 근데 모든 어려움 극복 요셉이 마지막에 승리하고 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9장에 보면 그 함께 한다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나에게 두고 이렇게 보람 없는 보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로 하나님은요, 따라와서 그 고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고생은 의미가 뒤따르는 것을 아시고 구정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뜻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입니까? 종살이하는 그 어려움이라는 거죠. 1절의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산에서 요셉을 살려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했다는 내용이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살이는 어려움입니다. 요즘에는 종살이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땀에 팔려가서 종이 되고, 전에서 패하면 또 종이 되고, 또 종이 잔인하면 그도 역시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종이면 그 낳은 아이들도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돈에 팔려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간 곳은 시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집입니다. 친위대장이라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는 경호실장쯤이 됩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그죠? 우리나라 경호실장은요, 대단한 권력입니다. 늘 누가 가까이인가?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경호실장 잘못되면 총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떠가지고 뭐 하셨어요? 총 맞았죠. 근데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종은 주인의 자비를 베풀어 결혼시키면 아내나 그 자식은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의 고난을 넉넉히 헤치고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이 되면요, 절망으로 버튼 절망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로 모르고 해낼 길도 없고 자식 돈 벌면 그 돈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죠. 더구나 요셉은 그 이방 나라 애굽에 팔려갔잖아.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닷물에 빠졌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다 빠졌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민물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의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훌륭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그의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공동번역성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깨끗하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깨끗하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겼다고 했어요. 요셉 외모는 좋을 대로 갖출 대로 다 갖춘 사람이고 또
뿐 아니라 청명과 명철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좋아할 만하겠죠. 여러분, 요셉은요, 저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사인데 여러분 저도 배웠겠습니까? 근데 보리발의 집에서 큰 살림을 차린 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또 옥수수에 갇혀서 간수장이 하는 일을 행할 때로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뿐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역시 배우지 못한 상태지만 국무총리라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해내는데 이것은 배워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야고보서 1장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여러분들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 뭡니까? 우리가 뱀톤 지혜로라고 말하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줘서 그가 저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총무로서 가정부로서 일을 처리하고 옥주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도 일을 잘 처리하고 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를 잘 처리하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셉은 좋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좋은 외모에다 또 지혜에다가 여기다 한 가지 갖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냐고 하면은 그들은 육신의 조건을 다 갖추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 갖췄습니다. 머리로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보기에 참 미련하다고. 근데 미련한 게 아니죠.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사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릴 거 다 올리고, 할 거 다 하고, 또 규제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들이 저 미련해 보여요.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여러분 갈 것 다 하고 그러면 믿음과 안면사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재능과 지혜를 갖췄습니다. 플러스 뭘 갖췄어요? 믿음을 갖췄다는 거죠. 믿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고 제 닮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생은 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단락을 펼쳤을 때 반드시 계획인데 그 계획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성결로 인도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내가 믿음도 갖추고 남 못지않게 나는 더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시험 당할 때. 어떤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이 7절에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 동침하여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손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에 모르는 소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의타가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요셉이 두 번째로 큰 시험을 당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인의 남자는요, 여러분 친위 대장입니다.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이면요, 여러분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고 잠도 와서 잠깐이고 날이 밝기 무섭게 나가야 하고 밤때는 언제 돌지 모릅니다.
항상 왜? 왕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출세를 했지만 여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죠. 왜? 거의 혼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벼슬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좋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예를 들어 경호실자라면요, 늘 대통령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올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왜? 대통령 늘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거의 혼자 있어야 되잖아. 그죠? 가족, 자녀들과 있어야 되고. 남편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무척 어려웠겠죠. 요셉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17세 선인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니까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녀대로 보여나면 요셉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근데 보디바 아내가 늘 욕을 하는 거죠.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남편이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을지라도 당신만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손댈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어쩌면 사랑이 금전인 사람이냐.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낳자마자 그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난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식도 못할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예요. 이것이 어머니인지 아닌지를 잘 기억조차 못할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또 가족의 사랑이 그렇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또 형들도 더 미움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이런 극방을 일시로 이겨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또는 이제 유혹의 시험이라는 거죠. 유혹의 시험. 실제니까 여기 날마다 요셉이 요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않느냐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라. 요셉은 날마다 시험을 당했어요. 날마다. 시험도요, 한두 번 정도면 이거 물리칠 수 있는데 이거 그 날마다 시험이었어요. 날마다. 어떤 시험? 유혹의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성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색에게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여기에 넘어가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성문도 거룩한 그 성군인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그를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유혹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를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어머니는요, 하나님께 지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그 아내를 범하는 것을 누구한테 지를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를 범할 수 없다. 내 때가 큰 죄를 이렇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이 이긴 거예요. 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언제나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지는 그 순간 현장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없겠느냐?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유혹을 안 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눈 떠져 보고 계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캄캄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기는 거죠. 또 고독의 시험이 있습니다. 11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럴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돈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에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를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듣고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기다려 이 말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중에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로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사람은요, 외로울 때 이렇게 시험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몇 세 그 중에 팔렸습니까? 17세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없는 곳,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외로운 곳, 그 애굽에 팔려서 그것도 뭡니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살부지 하나도 없는 이웃 땅, 남의 집에서 종살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밤이면 늘 고향을 생각할 것이고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롭기는 진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출세가 좋고 바빠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심으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적그들 옷을 붙잡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버린 그 여자가 큰 변이 일어나. 그래서 뒤집어 쓰는 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 잔다고, 겁탈하겠다고, 들어왔다고, 이것 한번 보라고. 근데 요셉이 겁탈을 했습니까? 아니죠. 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종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 주인의 말을 믿죠. 종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찮은 종인데. 혹시 그럴지라도 인정하지 않겠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울 때 시험 당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 했을 때, 외로울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때 외로운 가운데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시험, 욕의 시험, 외로운 시험을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로 봉사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봉사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돈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그 주인집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했던지 시킨 일마다 주인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습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위임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만약 종으로 봉사했다고 한다면 그를 맡기겠습니까? 요셉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주인의식. 그래서 일은 내일이다. 내가 주인 아니지만 내일이다. 내가 해야 할 만한 일이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렇게 눈 가리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한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주로 밤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낮엔 학교 가야 되니까 밤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평상시보다도 막 생산량을 2배, 3배 이렇게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해. 그래. 적당히. 왜? 그냥 그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적당히 할 수 없잖아. 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좀 힘들죠. 그죠? 생산 많이 늘려니까. 여러분, 요셉을 내가 종으로 일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이것은 내일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임하는 거죠.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요셉 믿을 수 있으니까. 이는 주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이것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또 주인도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봉사할 때 내일처럼 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눈가리만 하지 마세요. 눈가리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보세요.
사람 안 보지만 누가 보죠? 하나님 보죠. 하나님. 아멘. 또 하나는요, 최악의 경우에도 봉사했다는 사실이죠. 최악의 봉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에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감옥입니다.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감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최악의 경우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오게 갇혔으니 이보다 더 불행한 죄를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죄 어디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자살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망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 속에 충성을 다합니다. 나중에는 간생일까지 요셉을 도왔을 정도로.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아무 잘못 없이 오히려 억울한 누명에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멘.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지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치범이 갇히는 그 감옥이라는 거죠. 요셉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 생자로 이렇게 말하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은 가서 좀 정치 좀 배워라.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너 가서 정치 좀 배워. 앞으로 너 총리 하실 거니까 정치 좀 배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치한서를 만날 거네요. 그러면 정치는 이렇고,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 경험, 그죠? 정치인 스스로. 감옥.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제 나중에는 뭘 만나게 됩니까? 결국은 왕을 만나고, 끝나는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은요, 절대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리키는 뭡니까?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성공한 자리에서도 봉사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살 팔려갔다고요? 17살 팔려갔습니다.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30대면 요즘 직장에 들어가, 직장인으로 말하면 이제 경험하는 그런, 초보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로 마찬가지로. 근데 3세 그 애굽 나라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된 엄청난 특권들이 있어요. 만약 그가 유학을 해서 공부해서 만약 그것에 됐다면 될 수 있었겠어요? 애굽 총리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평생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 중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코 일을 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많은 것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면 총리가 되었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마 보디발의 집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보디발. 왜? 나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또 아내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 모험에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요. 요셉은 보디발 찾아가지도 않고 그 아내로 찾아가 놨습니다.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는 엄청나게 그 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총리가 되었으니까 대단하잖아. 왕 다음으로 권력 있잖아. 아마 벌 못 떨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요셉은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어렵을 때 혼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근데 분명히 그것으로 누가 함께